다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건대 가정의 평안을, 또 지인들, 친척 간에 있어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이사 예비된 분복과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올바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이사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위로, 기쁨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본 것이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관점에서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하는가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가를 주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또 표적을, 병고침과 또 위로를,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기의 집에 청한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식탁교제, 자신의 집 안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거나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리새인은 기꺼이 주님을 초대하여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호칭해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경계를 하며 주님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그가 깊게 생각을 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주목한 장면입니다. 대단히 주님 앞에 친근한 태도로서 예수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6절에서 39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있는지라.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 장면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자기와 같은 동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깊은 교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신학교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한 교수님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다음 같은 내용이었어요. 히브리 대학에 가서 이제 성경에 대한 것을 그분은 공부를 하는데 때마침 거기에도 유대인이 있어서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사이에서 항상 금기한 것이 있었는데 밥은 같이 안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언강생심,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좀 빨리 와라. 시간을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할 때가 돼서 생각하기를 드디어 내게도 유대인 친구가 집을 초대해서 또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사들고 그 집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이제 가기 위하여서 초인종을 누르고 거기서 이제 친구의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그래서 그 친구의 대답을 듣고 그 교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더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거기 문에 보게 되면 불을 끄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좀 꺼주고 나가주겠니? 라는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무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또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결 예식에 중요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잔뜩 기대했던 교수님은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10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흔쾌히 이야기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우호적인 표현입니다. 식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가르침 혹은 어떠한 말씀을 하신가를 듣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예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경계의 태도를 취하지만 주님께로부터 기꺼이 경청하리라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떠한 장면이 등장해요.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유를 발에 부었는지 머리부터 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습하고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조된 곳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행동하게 되면 땀이 나오게 되고 그 땀과 먼지가 뒤섞이게 되면서 채취가 아주 고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보게 되면은 보통 식사를 하기 전 흐르는 물에 손을 씻게 되어 있고 손발을 씻게 되어 있고 또 밖에서 많은 먼지, 땀내가 진동하기 때문에 오게 되면 감람유를 가지고 이제 발라주게 되어서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여자는 향유 담은 그 옥합, 향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향유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저금을 하게 되면 통장 안에 이제 돈을 넣어서 은행에 맡기면서 이제 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값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자신이 소중하게 담고 있는 그릇에 넣게 되고 밀봉합니다. 조금씩 새어나가거나 증발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쌓이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시집을 갈 때 자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사는 데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 귀한 내용이었어요. 어찌 보면 평생을 두고서 모았던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이 여자의 정체는 바로 죄인이었고 주님 뒤에 서서 울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닦고 눈물을 흘려가며 머리털로 닦는 그 모습 그리고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의 그 모습에 이제는 향기로움이 가득 나타나도록 하게 되는 행위를 그 여자가 행하는 것이었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고귀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바리새인의 눈에 보았을 때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여자는 죄인인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죠. 예수에 대해서 초대해서 내 집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이 사람을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할 것만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정말로 선지자라고 했다라면은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이 여자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책망을 하든 혹은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배제를 시키든 거리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여자를 제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바리새인이 여튼 주목하는 장면에서 주님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본문 40절에서 43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초청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주여라는 표현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로 책망을 하시거나 혹은 저 여자가 죄가 많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은근히 빗대어서 다른 표현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빚을 주는 사람, 고리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500데나리온 빚졌다. 500데나리온 얼마 정도 될까요? 1년치 연봉을 훌쩍 넘어갑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연봉이 넘는 1년 반에 해당하는 거진 1년 반에 해당하는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고 여기 보면은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있어요. 50데나리온은 한 달 반 정도에 되는 한 달 반이 조금 넘게 되는 그 같은 품삯에 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빚은 주었지만 이 두 사람이 갚을 길이 면하게 되자 빚을 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줬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3, 4천이 되는 큰 돈이고 또 월급이 3, 400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 역시도 뭐 500만 원 이상이 되는 큰 돈이겠죠. 아무튼 10배가 차이 나는 그 같은 모습에서 둘 다 탕감하여 줬는데 누가 고마움을 더 느끼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질문이었죠.
바리새인은 깊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빚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죠. 더 사랑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은인처럼 생각하겠죠. 혹은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나도 이와 같이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쉽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 맞다 하면서 호응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사뭇 길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면이 바로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많이 아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친숙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풍성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은 학식을 갖고 있고 학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리와 대처 방법과 처신에 대한 것을 다 지킬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이런 내용들이 삶으로서 표출된 것과는 달리 단지 지식으로서만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더 많이 감사한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었고, 그는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 신앙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많은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숙제가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수고이고 하나의 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로서만 남아있지 감사함과 기쁨과 만족과는 사뭇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본문에서 제가 기억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언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죠.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집에 찾아오는 것을 보고 분주하게 마르다는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아마도 음식 준비겠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단장을 하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분들도 예민해지고 저도 이제 같이 예민해져요. 어떻게 예민해지느냐?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무슨 청소 검사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을 하고, 교역자들하고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신방 가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가라. 갑자기 그 화장실 들어가서 그 상태, 어떤 위생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은 그 가정에 가서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이제 가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에 분주하였는데,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며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의 심정이 복잡해지죠. 나는 이렇게 바쁜데, 분주한데,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동생은 오히려 나를 돕지 않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명하여서 나를 좀 돕게 하시죠. 주님의 답변은 간결했어요. 그거 안 해도 된다. 하나만 해도 되지 않냐. 말씀만 들어도 되지 않냐. 그걸로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타일렀던 것과는 달리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형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간 이유는 쉬운 얘기예요. 밥 먹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가가지고 청소년 때 전공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죠. 이 모든 만남의 사건이 중요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주님을 맞이했던 것은 경계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어떤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더 나아가서 헌신에 대한 마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된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답변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44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실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인정하기 싫은 내용이지만 시몬이 이야기한 것은 그래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그럼 너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같이 행동했고 이 여자는 마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누가 더 사랑했느냐? 자기 식사를 하는 자리에 초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 여자는 초청받지도 않고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지만 단지 주님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찾아와서 마땅히 주인으로서 손님을 집안으로 모실 때에 밖에서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줘야 됐지만 너는 어떠한 것도 내게 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 여자가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칼로 그걸 닦아내며 그 이후에는 향긋한 향기가 나도록 향유를 붓는 그 같은 모습에서 끊임없이 입을 맞추는 모습에서 이 여자가 나에 대한 섬김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나로부터 더 큰 사함, 빚을 탕감받는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뜻밖이죠.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에게 있어서 이 여자의 모습은 탕감받은 여자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가 사랑을 행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것은 식사 자리에 모시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애정 없이 어떠한 분인가 경계심을 가지고 혹은 시험하고자 주님을 모셨던 것과는 달리 이 여자는 주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가장 귀한 어찌 보면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집 자금으로서 지참금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것을 쏟아내가며 자신의 미래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자에게 선언을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고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죄인이겠지만 이 여자는 이미 구원에 이른 자이고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자는 이미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같이 더 큰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표현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행하는 봉사, 우리가 행하는 선행, 구제, 사회에 대한 참여, 혹은 교회 안에서의 헌신, 이 여러 가지의 것이 의무로 남아있는가, 자발적인 기쁨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의 크기는 간단해요. 용서의 크기예요. 나눔의 크기예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사랑의 크기,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자발적인 희생이야말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종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한번 여쭤봐요. 똑같은 잘못을 만약 아들이 하거나 딸이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번은 용서해 줘야죠. 그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딸을,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용서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에 대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 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의무가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마르다처럼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든 봉사를 하든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자, 탕감을 많이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가족 간에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애정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다 의무만 남게 되고 그 의무는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볼 때도 스트레스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돌보는 그 같은 모습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피곤함이나 의무로서 짐이 되지 아니하고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사업장 되기를, 또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어떠한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더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두고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며 또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까지도 돌볼 것을, 또 혈육에 대해서, 친지에 대해서도 숨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며 반성한 자에게 또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위로와 사랑이, 그래서 회복과 기쁨과 만족이 계속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예배를 참여했어서 주보 광고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인도하시 역사하심이 수요기도에 출석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삶과 모든 범사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기도를 마칩니다.